할렐루야. 네, 바울은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회방자의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십육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오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전 생애를 다 진력을 쏟아부었던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 동족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혈통적으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신들의 그 자부함이,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어떤 혈통적인 특권이 저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본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율법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백성들이고, 또 예배 모범을 주신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리한 많은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저들이 기거하고 있는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서 이제 예수님의 유족 탄생한 곳과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따라가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이제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성지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거기서 삶의 자리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말과 글로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느 민족보다도 남다른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철저히 깨닫는 것은 그러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특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하게 되었고, 이런 이방 민족에 비교해 볼 때에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내 동족이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뭔데?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더 나가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어떤 논지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악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바를, 그가 또 국군에 붙들게 된 진리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비록 지금 완고한 상태에 있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혈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많은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남은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큰 회심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큰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든가 또 어떤 육정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선악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좀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시브리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는 에서는 택하였고 야곱은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어떤 시브리식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어떤 혈통적으로 큰 장자와 또 차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는 하나님이 안 택하셨고 후자는, 그 다음에 차자는 하나님 택하셨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사람의 육신의 정이라든가 육정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또 사람의 선행과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조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첫 번째 태어난 자는 이 리브가를 통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자손이 없었냐? 다른 자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은 택하였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리브가에게 그랬고 여기 사라 제가 말씀 잘못해요. 사라 예를 들어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태어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은 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차자를 택하셨다. 차자만 택하신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육종으로 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계속 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바죠. 한참 원민하며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이제 완전히 돌려버리셨는가? 라고 하면서 고심하는 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면은 우리 동족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근심하여 고통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입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부터 출생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쉽게 표현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뭡니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뭐 그거 장로의 교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전체로 9장 전체로 보면 선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민족이라면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니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고심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금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내 동족이지만은 많은 내 동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갈등의 문제,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완고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애통하는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민족적인 큰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그들이 임하게 될 것을 스가랴 12장과 13장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식 하나를 잃어버려면요, 그 자식 하나, 아이고 뭐 자식이 많으니까 내버려둬 하고 잊어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혈통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 이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는 이제 여지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구나,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말이지. 태어나서 뭐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뭐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고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제 본문에 보면은 14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11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멘. 택하심으로 따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택하심의 바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것이, 주권적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이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 조금 더 말씀드린 반론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것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로마서 기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어떤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까? 어떻게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19절부터에 보게 되면은 19절부터 24절까지 되면 보면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만드는 것은 그게 주어진 것이라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강으로 말이죠.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어 버립니까? 막 그렇게 항의할 수 없고 또 나는 아주 귀한 밥그릇이라든가 말이지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지 나는 왜 내 이렇게 이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 없는 먼지만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절대 주권자가 되신 크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시고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진노의 그릇이라든가 하나님 진노를 보이시게 만드신 그릇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위해서 만드신 그릇들. 그것도 우리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죠. 그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건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행하시는 일들이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만이 종종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와 붙이는 그런 이제 미혹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하시는 가장 선한 이유가 있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인간의 머리가 이성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이성이 어떤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먼지 못한 존재라고 표현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좁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랬다 저렇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죠. 우리 가슴속에 머릿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말씀대로.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왜 하나님 세상에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면서 말이지 왜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그러면서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지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다 직접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지만은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깊은 숲 속에서 쌍태를 뵌 사슴 노루가 그 해산을 하지 못해 낑낑대고 힘들어할 때 네가 그걸 돌아봤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중에 욥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잖아.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발설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 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건데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택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릇을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바로 24절에 보니까 우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정으로 혈통으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부터 태어난 출생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죠. 출생한 표현을 좀 쓰고 표현은 그렇고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가 곧 참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우리가 우리 측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의 근심과 고민들을, 그거를 고민하다가 거기에 대한 진리에 근거한 결론들을,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요,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 구원과를 가지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고집들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거부하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지, 참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사모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참 믿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간구하는데, 우리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아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을 또한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말이지. 또 공로를 많이 썼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어때요?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길어봐야 80이요 100세입니다. 80 넘어서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의 말씀 보면. 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락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해도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들어가면 1년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200년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것이, 0년이 지나가도요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내가 모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깊이 감사하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복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